우리 이사야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점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대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을 예언자가 영어로 하면 프로페시입니다. 대신 전한다. 대신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름 잡듯이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역사지만 오늘 인간의 역사는 다르지 않습니다. 겉은 많이 변할지 몰라도 죄된 인생 그 역사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간단해요. 그 역사는 다르지 않아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교훈입니다. 예언서 말씀을 나누면서 역사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역사는 교훈입니다. 역사니까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현대사, 근대사, 세계사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한 인생에 사는 것도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삶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증거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언서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그 오래전 역사에서 하나님 주셨던 예언자를 통해 주셨던 그 교훈을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8장은 약간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한글로 번역해 놨기 때문에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잠깐 설명하고 우리 말씀의 교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이 배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그 시대에 놀라운 역사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예요. 이 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이 성경도 성령의 역사야 우리가 들을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통해, 제가 무슨 말씀하다 이렇게 묵상으로 넘어왔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놀라야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 이 수천 년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근데 이 계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예언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예언자를 통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랍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만 들어요? 저만 들어요? 아니요. 그러셔야 돼요. 저만 들어요? 아니요. 여러분도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 목사의 사명이에요. 특별히 전문적으로 연구를 더해가지고 이 본문의 성경적인 배경, 주석 이게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렇다고 제가 말씀을 독점하지 않아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리더로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저만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중에 맨 마지막 결론에서 또 말씀 나누겠지만 오늘 이 새벽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가 옳은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시대는요, 이사야만, 구약에는 이사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거나 들으면 죽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아무 준비 없이 제때인가 함부로 나가거나 하면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네 백성 두고 와라. 내가 저들을 보면 돌파할까 하노라. 죄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근데 오늘은 어때요? 성령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모한 종들에게 내면에 또는 감동을 통해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서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될 때 빛 가운데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오늘 이 시대도 그 음성이 들리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근데 다 빛은 봤지만 그 음성은 사울만 들었어요. 옆에 사람들 각자 내면에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 새벽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한 정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어떤 권사님 계세요. 매일 제가 새벽 기도하고 내려가면 기도할 때 저한테 물어보세요. 부목사할 때, 목사님 오늘 들은 거 없습니까? 아니 제가 들은 건 저한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지 그 권사님하고 무슨 상관이? 목사님 오늘 본 거 없습니까? 그분이 은혜 받고 사모하니까 그 말을 알 텐데, 여러분 누구에게 따라다니면서 들은 거 없냐고 본 거 없냐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나요. 큰일 나.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오늘 이 역사에서 또 연결이 돼요. 다 연결이 돼.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저 따라오세요. 아이고 오늘 새벽에 추우세요.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갈 만하죠.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주만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 제가 나눈다고 그랬죠. 제가 든 음성 가지고 여러분을 재단하거나 여러분에게 그걸 설파하면 절대 안 돼요. 전 제가 들은 음성을 성도님과 나누는 게 제가 어떤 때 하다가 멈춰요. 그건. 바울 사도가 3층천의 체험을 얘기하려다가 내가 하지 않겠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소중한 도전, 우리 각자에게 주는 놀라운 은사와 이런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것들은 내가 간직하는 거예요. 그 남에게 함부로 전하거나 함부로 얘기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이 말씀 하다가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에게 이런 건 이사야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언자들 쓸 때 그냥 음성으로만 들려준 게 아니야. 그 하나님께 들은 그런 말씀을 대언할 때 그냥 이렇게 말로만 대언한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게 이사야에게. 이사야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복잡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유가 다 있어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영부장, 그러니까 이사야가 서가지고 그냥 아주 생으로 그냥 말로만 대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 적인데 갑자기 큰 판을 가지고 나와. 큰 판. 그 여기 보면 뭐예요? 이사야는 또 결혼에 애도 낳아요. 애도. 그 애 이름을 통해서 또 말했어요. 호세아는 어떻게 해요? 음탕한 아내 고매를 취하라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예언자들의 특별한 그 행동이나 액션 다 똑같죠. 그 행동이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다 형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영문자로, 통영문자는 그 당시에 서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문자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통용하는 문자로 쓰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요? 말헬 살랄 하스바스. 예. 이게 왜 이게 어렵게 읽히냐면 히브리어를 한글 음역으로 그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히브리어하고 거의 근접해요. 근데 히브리 발음과 똑같지는 않아요. 오늘 이 새벽에 히브리어까지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어렵게 읽혀지는데 마헬, 살렐, 하스바스는 히브리 언어를 한글 이 성경학자들이 신학 성서학자들이 한글로 개혁할 때 이걸 풀어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히브리어로, 왜 이사야에게 이렇게 쓰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제 뒤에 보면 설명되어 있어요. 그대로 히브리어로 그냥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지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히브리어의 음역이에요. 그대로 히브리어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쓰라. 그 다음에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에벨의 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너 혼자 증언하면 증언의 신비성이 떨어지니까 그 당시에 가장 그 신실한 제사장 우리야와 그 다음에 왕궁의 가장 유력자 여벨의 기야의 아들 스가랴,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증인을 삼으라.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제 너한테 말씀을 전하게 할 텐데 큰 서판에다가 통용부자로 쓰고 뭐라고 써요? 이렇게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그렇게 하는. 그거 옆에다 두 증인을 대라. 그러니까 자,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쭉 나와보세요. 3절. 그 다음에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하고요. 근데 이 뜻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그 신속한 노력. 신속한 노력. 히브리 원어는 신속한 노력.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아수르가 신속하게 침략해서 그 남유다 왕국의 그런 모든 재산들을 노력해 갈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단어의 정확한 그 뜻으로 얘기하면 신속한 노력, 신속한 침략. 예,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큰 판에다가 다 볼 수 있는 걸로 신속한 노력.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두 증인해가지고. 또 하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전하러 가면 3절. 뭘 통해서 전하러 갑니까?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이사야가 이제 부부생활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때 그의 이름도 뭐라고 하라? 마할 살랄 하스 바스라 하라. 그러니까 낳은 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대언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이름도 뭐라고 하라? 신속한 노력이라고 쓰라. 예, 이거예요. 자, 이게 뭔지를 이제 알아야죠. 자, 4절.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내 아빠, 내 엄마하고 부르려면 얼마 걸려요? 아기가 태어나서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려면 얼마 걸려요? 제가 뭐 좀 가까우니까 한 1년 더 넘는 것 같은데? 좀 아이마다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가정의 손주들은 빨리 했어요? 어이구, 똑똑한 아이네요. 좀 늦어요? 상관없어요. 하여튼 엄마, 아빠 한 1년, 2년? 뭐 그러면 되겠죠. 그죠? 1년이요. 무슨 말? 1년 이내에 아수르가 남유다 왕국에 침략해서 남유다 왕국에
그 모든 재물, 보화들을 다 가져갈 것이다. 선지자 낳은 아이를 통해서도 큰 서판에다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걸 태어난 거예요. 그때 상황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오늘 시리아 지역이죠. 연합국이 쳐들어오니까 남유다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그 연합을 했어요? 아수르하고 연합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남유다하고 있어요. 여기 아람이 발현했어요. 이 뒤에 아수르가 있어요. 제국될 아수르가 있어요. 아수르가 지금 신흥 제국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아람이 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국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아수르하고 손을 잡는 게 맞아요. 자기 보기에 난 거예요. 이게 바로 함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으로 보면 아수르하고 연합하는 게 맞아요. 자, 여기 성경 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은혜가 싱겁다고 여겨진다고 절대 은혜를 버리지 마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예? 근데 늘 누려요. 일상 누려요. 오늘도 생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복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늘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살아서 뭐하지? 오늘 이 새벽에 깨세요. 깨어 살아야 돼요. 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파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깨어서 세상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상황에 떠다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찮은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이 마지막 때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남은 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의 주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억지가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만 가지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기적이 기적으로 여겨지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적이다. 오늘 이 날을 맞이한 게 기적이다. 야, 감사하다. 여러분 그러고 살아야 돼, 우리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무슨 큰 죽을 질병 걸려서 고침받았어요. 하나님 날 고쳐줬어요. 그렇게 펄펄 뛰어야 안 뛰죠.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단 말이에요. 어디서 갑자기 그냥 일상 다니던 길인데 어디서 뭐가 팍 들이받아가지고 이게 뭐야 했는데 차가 들이받는데 내가 살았어. 여러분, 그럼 내가 살았구나.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 정말 예상치 않은 사고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일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냥 매일 내가 사는 게 당연한 걸로 알았는데 그 당연한 일상이 깨질 때는 그 당연한 게 기적이라는 게 그때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한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남유다 왕국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정통성을 가지고 흘러가는 물과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 이스라엘 감사 해야죠. 그 주변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정황들이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 남북은 왕국이 돼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답도 하나님 앞에서 잘 수 있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멀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아서 일한다. 크리스찬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해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다른 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다 어려움 겪다해서 신앙을 버리거나 하나님 떠난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제가 늘 성도니까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다 무너질 때 정말 내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했는데 내 기대와 다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시 찾을 자리는 하나님 앞자리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제가 갈 데가 없네요.
하나님 앞에 살다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지만,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내가 참담한 상황이 됐지만 또 갈 때는 하나님밖에 없네요. 또 찾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네요.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다시 나왔어요. 기도에 이제 다시 나왔어요. 제가 갈 데가 없어요. 찾을 사람이 없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일어나 저러나 죽어도 살아도 천천히 흐르는 신루한 물과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매일 일상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남성께 은혜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다 돌아가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세요. 상황 분석하는 데만 박사가 되지 마세요. 영적인 안목을 키우세요. 이스라엘 역사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무지 이스라엘이 꼬여가지고 그걸 기록한 게 엄청나요.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출발은 하나님부터 떠나서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 됨으로써 그 시작한 게 사울이 겸비할 때 이 작은 자가 무슨 이스라엘 왕이 되겠나이까. 그때 왕이 됐어요. 근데 사울이 마음이 높아지면서 사무엘이 해야 될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버림받았잖아요. 다윗이 지붕에서 한가히 거늘다가 치명적인 범죄에 빠졌잖아요. 솔로몬이 그 지혜롭고 잠언서, 전도서 전부 솔로몬 신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눈앞에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것만 남아가지고 그 주신 거 누리려고 허덕이다가 그때 솔로몬이 참천국력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에 어떻게 헛되고 여러분 지금 많이 가지셨습니까? 많이 잃어버리셨습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냐? 함께하지 않고 있냐? 여러분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그냥 내 어려움만 보시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새벽종들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더 역설적이에요. 내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찾고 내가 어려움 때문에 놨던 하나님의 손을 다시 잡고 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세상 소망은 다 뜬 구름 같고 나의 하나님의 참 소망 내가 알고 다시 이제 나오셨으면 여러분 복받은 종이지 잃어버린 종이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내 삶 문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내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에 복을 주시고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 복 때문에 복 주신 하나님을 떠났어.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의사님 창피한 얘기 좀 그만하세요. 내가 그거 어려울 때 그 잠깐인데 맨날 나 어려울 때 얘기 내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맨날 내 얘기하시죠. 가끔가다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창피할 때 얘기 좀 하세요. 창피할 때 얘기해야겠어요. 목사님 부끄러운 얘기 좀 그만하세요. 목사님 그게 자랑인 줄 알고 목사님 얘기하세요. 저는 그 부끄러운 일을 잊어버리고요. 부끄러운 얘기를 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자랑만 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디 있든지 부끄러울 때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 내가 완전히 무너져 깨졌을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붙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눠야지. 내가 뭐 잘 되고 누구 때문에 잘 됐어요. 내가 많고 어저께도 어떤 분이 상담을 해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해드린 거예요. 뭐가 좀 이제 쌓이기 시작하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참 제가 요러고 말게요. 잠깐 왜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이게 다 간증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통한 간증. 근데 저는 생생하게 여러분들 제 주변에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 마음으로 축복하고 그랬어요. 야, 잘 되는데도 겸손하구나. 잘 되는데도 저렇게 참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나 뭐 구체적으로 궁금하시면 따라오세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 늘 목회 현장에서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보세요. 제가 어디서 멈췄으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리고 이제 우리 남성교회 우리 새벽종들은 이제 아시겠죠. 말씀 목사의 은혜가 뭔지. 여러분 처음에 오늘 늘 제가 이 도전 드리죠. 뒤에 8장 읽으셨잖아요. 검은 건 글자, 하얀 건 종이. 뭐 마할레 살라 말랑말랑 뭐 그냥 이 글자만 복잡하고 그죠? 뭔 소리야? 여러분 하나하나가 묵상이 돼요. 저만 묵상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문적으로 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은 알려드렸잖아요. 이게 히브리어고 원뜻은 무엇이고 이 배경은 어떻게 된 것이고 그동안 예언자들이 어떤 모양으로 예언을 했고 하나님이 예언자가 어떤 지시를 하고 낳은 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고 때로는 이상한 큰 판에다가 모든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글자를 통해서 예언하라고 하고
호세아 같은 거는 음탕한 아내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게 하고.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Back to the God.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거.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여러분의 귀한 팁 하나 드릴게요. 역사서 쭉 읽으면서 메시지는 간단해요. 간단한 거 이렇게 어렵게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가 간단한 거를 우리가 그걸 중요한 걸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떠나는 줄을 깨달으면 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니 우리 축복은 무엇입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게 베푸신 매일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모레를 살고 120세까지 가요. 감사. 여러분 어려움 알아요. 뭐 저는 여러분 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려움 나누겠어요? 제가 더 어렵까요? 여러분이 더 어렵까요? 어떤 분 여러분 여기 목사님 내가 얼마나 어려운 여러분 더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신앙은 어려움을 낳는 게 아니에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니 깨닫고 감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의 기적 같은 이 은혜를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느심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이기게 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침략하는데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건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근데 어디 갔어요? 아수르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말이에요.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예, 이 시리아 아람의 왕이 르신이잖아요. 르말리아 아들이 베가잖아요. 이스라엘 북왕국의 왕이잖아요. 두 사람이 아수르에게 한 대 얻어 맞은 거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야, 잘 됐다. 우리 침략하더니 더 큰 이 아수르의 더 큰 나라, 저 아수르에 한 대 맞았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 아수르하고 손을 잡으려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쳐버리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한 거야? 내가 난 아이가 엄마 아빠를 얘기하기 전에 네가 기뻐하던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쳐서 기뻐하던 아수르가 너희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너희 있는 모든 것을 다 노력해 갈 것이다. 신속한 노력. 네 아기가 엄마 아빠하고 부르기 전에 1, 2년 내내 네가 기뻐하던 이 아수르가 너희 나라에 들어와서 싹 가져가시다. 이게 바로 아수르의 남유다국 침략의 역사인 것이에요. 예. 누굴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예. 하나님으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거나 힘들거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자, 천천히는 실로와 물과 창이라고, 너희가 천천히 물이 흐르니까 식상하지? 그게 은혜도 아닌 것 같지? 자, 그래, 한번 물 맛 좀 볼래? 그래서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흉흉한 물과 같이 천천히 흐르는 물을 싱겁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흉한 물, 엄청난 물, 그 엄청난 물을, 여러분 일상에 하나님이 정말 일용할 양식을 때 감사하지 않고 내가 뭐 한번 대박 좀 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박 때문에 망해요. 그거 아세요? 제가 어저께 받은 상담도 그런 상담이에요.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수입이 많아지고 여유가 많아지고 뭔가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경제적인 어떤 원리나 법칙을 주셨던데 내가 무슨 경제인이에요? 경영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는 그런 경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 성도님의 그 마음을, 그 마음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 마음 버리지 마. 뭐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바로 그 얘기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적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네 땅을 완전히 덮어 침략하고 노력하고 다 쓸어가리라. 그러니까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 다음부터 나눕니다. 자, 9절 뭐라고 했어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근데 패망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아람도 마찬가지고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이 지구상에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한때는 대단해가지고 제국이고 어쩌고 해도 흔적도 없이 다 없어졌어요. 그 나라가 황폐한 땅이 됐어요. 여러분 중동의 상황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나라만이 번영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번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또 이건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만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제국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고 엄청난 힘을 자랑하던 그런 민족 나라 이 세상에 남아있는 나라가 없어요. 남은 자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아있어요. 그 백성들만 끝까지 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가 그러지 마세요. 마지막 어떤 종말과 한나이 나도 마지막에 남은 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남은 자 그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한 사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섬기지 않고 사람 힘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남은 자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시록이 정말 아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떠들어봐라, 이래봐라, 다 서럽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받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을 때까지 나를 권하신 내게 매일의 서원째는 흐르는 물과 같이 여길지 모르지만 매일의 일상, 이게 기적이에요. 우린 기적이 일상이에요. 일상이 기적이에요. 오늘 산 게 기적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깨어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으니 이 새벽에 특별한 은혜를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세상에 알려지고 여러분 섬기는 모든 삶의 자리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산 날까지 산 모든 날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짐합시다. 저도 다짐합니다. 죽을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마지막 영원히 사는 소망을 이루게 하신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이 하나님 버리지 아니라.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내 삶이 뒤집어져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없어서 그건 제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안 돼서도 하나님을 떠나지만 잘 돼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이유와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님들 교회가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교회가 타락해도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무슨 가나안 교회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나라 민족교회 다시 회복되길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 정말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세요. 여러분 지키세요. 남은 자가 되세요. 회복의 은혜를 구하세요. 무슨 말이지? 교회를 하나님을 떠난 1000가지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 떠나지 목사가 꼴보기 싫어도 하나님은 떠나지 마세요. 예, 아멘. 아멘. 목사들이 하면서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얼마나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셨어요? 예? 목사가 좀 나가면 뭐라는지 목사들이 이래서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설득 없어요. 목사들이 이래서 난 교회 안 나가 목사들이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도 하나님은 떠나지 마세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우리 책임도 있죠. 목회자 영적 지도자들과 교회의 책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구원의 은혜 받은 것은 1대1로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무슨 이유라도 떠나면 안 돼요. 핑계대면 안 돼요. 다시 축복할게요. 여러분 여러 민족이 노래하고 어쩌고 저쩌고도 뭐라고 끝내 그 아무것도 시행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 나 하나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정말 이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근력을 단단하게 세우세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에요. 뭐 장로님들 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장로님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여기 존경하는 장로님들 훌륭하시지만 우리는 모범이 돼야죠. 하지만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절대 교회에서 우리 남성께 그런 얘기 절대 없으면 좋겠어요. 뭐 목사가 어떻고 전도사가 어떻고 뭐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당신은 하나님 앞에는 나 하나하나가 단독적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을 떠난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되는 거지. 목사가 되신다거나 그 목사 때문에 내가 하나님 떠났어요. 그 장로님 때문에 하나님 떠났어요. 그 전도사님 때문에 하나님 떠났어요. 뭐 권사님 때문에 하나님 떠났어요. 예래 평생의 은혜를 끼쳐줬는데
뭐 때문에 나를 떠나? 여러분, 제가 새벽에 너무 여러분들한테 과하게 말씀을 나눕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해도 이렇게 과해도 교회 안 들어오고 나중에 보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이 교회는 어째서, 뭐가 어째서, 요즘 교회가요, 그런 쓰레기통이 된 교회가 많아요. 전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그 은혜의 간증은 다 사라지고, 뭐 교회가 어쩌고, 뭐 목사가 어쩌고, 장로가 어쩌고, 권사가 어쩌고, 집사, 전부 사람의 속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도 안 나고 가난한 성도가 되고, 그래서 나는 이제 꼴보기 싫어서 뭐도 안 하고, 누구 거기에 뭐 교회가 큰 사람 그게 다 건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의 속도라면 교회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영적 리더들이 다 썩어 문드러도 어저께 그루터기 남아있으리라. 밤나무와 잣나무가 다 잘라져도 그루터기 남아있으라. 하나님 그 그루터기 남은 자를 통해서 또 역사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그루터기, 그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과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것.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서로 그 격려를 주고 힘을 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 과제는 저도 여러분도 사는 모든 날 동안 구원의 하나님과 늘 일상의 은혜를 베푸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죽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의 멋진 영적인 삶인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아.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 경외. 제가 교회에게 잠깐 부정적인 한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생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썩을 것을 섬는 자는 육으로 거두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두자 영생으로 거두리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면 하나님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아버지만 함께 하시면 내가 이 허입을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있는 마음, 제가 설명하기 참 쉽지가 않아요. 이건 우리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통해야 되니까. 그 축복할 때 우리 각자 받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아멘. 벌벌 떠는 겁내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크신 하나님. 그래서 늘 부동으로 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신앙의 절정이고 최고봉이에요. 이 신앙을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너무 많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시선을 뺏어버린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심지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심지어 은혜 받는 백성들 안에서도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사는 집중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흐트러져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래서 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요. 우리 판단. 오늘도 하나님이 제가 늘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러고 저러고 마땅치 못해서 이러고 저러다 번쩍 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에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뭘 보고 뭔 목회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누굴 상대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 시간도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다시 축복할게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것이 우리 은혜 가운데 사는 비결이에요. 자, 세 번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아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거나 가리워지거나 숨겨지는 종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서 6장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야 돼. 여러분 늘 하나님의 그 환한 빛 대신 하나님 체험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분들은 이제 동네 가다가 저기 이제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딱 알잖아요. 저는 인사하려고 이제 좋은 기회가 인사하려고 알고서 싹 딴 데로 피해 가세요. 예. 눈도 안 맞추세요. 제가 가끔 그런 경험해요. 뭐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싹 얼굴을 안 마주쳐요. 왜 제 얼굴 얼굴 안 맞추니까 또 잘 쳐다봐줘. 여러분 친밀한 사이는 어때요? 눈과 눈을 마주치죠. 얼굴 보기를 사모하죠.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예. 우리 교인들도 은혜 받을 때는 여러분 보면 알아요. 누구하고 누가 사이가 안 좋은지 교회에서는. 목사는 금방 알아요. 피해요. 근데 반가운 분들은 막 달려가서 막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근데 사이가 안 좋으면 싹 눈이 벌써 이렇게 정면을 안 쳐다봐요. 예, 얼굴 각도가 벌써 딱 틀어져 있어요. 동선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는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가 그렇게 틀어져 버리면 그건 문제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기뻐해야죠. 예, 그래서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두사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게 두사 평강 주시길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 아멘. 하나님 그 환한 얼굴빛 저에게 한 번만 비춰주시면 오늘도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빛 아래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 최영민 목사님 수요 성경부 우리 모세오경 마지막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더딜지라도 정령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약속은 믿으면 이루어져요. 수천 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 한 사람과 한 약속, 네 자손들을 밤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강성하게 하리라.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애굽 노예 생활할 때 70명 들어가서 200만이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 가나안 천국입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믿는 우리는 저 천성의 약속이 있어요. 천성에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또 명령이에요. 명령은 아멘 하면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 하면 아멘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멈춰 하면 멈출 수 있어요. 이게 힘이에요.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멈출 수 있는 게 힘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내가 하지 못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느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새벽마다 목회하는 제가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을 주세요. 강목사 고! 아멘! 강목사 해! 아멘! 네가 하냐? 내가 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아멘. 그래서 목회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발 내딛기가 힘든 여러분 삶의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종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가라! 하면 아멘! 하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갈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게 있습니까? 넌 너무 한 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할 때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상담받은 게 그런 내용이에요.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가지 않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우리를 통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다 듣는 소리가 없기 때문이죠. 아니요. 듣긴 많이 듣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만 들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니까 이 세상이 뒤죽박죽이 돼 있잖아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니까 세상이 뒤죽박죽이 돼 있잖아요.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장로님들 그 음성을 듣고 권사님도 다 끝났는데 안 듣겠다고 하시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면, 권사님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면, 집사님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럼 각자에게 음성을 주시면 각자 들은 음성이 다 합쳐지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성도님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위대한 공동체의 그 엄청난 비전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소중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은혜 떠나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 앞에서 피해가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 얼굴 앞에서 숨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부터 가루어진 인생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존전해서 그 환한 은혜의 얼굴을 사모하며 그 얼굴빛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붙들고 약속을 이루시고 명령을 지키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